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소중함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뭐랄까, 성공적인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음, 내 생활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 보여지는 것이 제일. 네. 그러기에 그렇게 뭐 그게 그렇게 많이 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죠. 착하게 살려고. 어,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확실한 결과를 내온 전도 방법은 순교였습니다. 순교. 믿음을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이 가장 성공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궁금증.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읽으면 죽인다고 해도 저렇게 읽다가 죽어가나 이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목숨을 걸고 불에 타주는 일이 있어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까지 가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은 성경을 보는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거에 목숨을 건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전도해 주고 기대하지 않았고 목사님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사랑했기에 그것이 보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목숨을 위태로운 걸 알면서도 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열었습니다. 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 성경을 너무나도 가치 없는 싸구려 종이조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75장 73페이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다시 확신시켜 주신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똑같은 이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거죠. 뭐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음,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아,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죠? 네, 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네. 여기서 의롭지 못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말씀을 믿지 짠하게. 않았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의로웠어요. 왜냐? 네. 말을 믿었으니까요. 음,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을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너를 죽이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흥정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괜찮지 않냐.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의로웠기에 하나님 그를 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네, 살아온 사람인데 완전 엉뚱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했냐는 질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프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런 질문을 할 거라 하셨습니다. 너는 진리를 알았는데 왜 나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알았다면 내가 여기 서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음, 참 무겁게 들려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식 교리를 굉장히 잘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아무리 잘 알았지만 제 모습이 그렇게 막 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제 모습이 참 이상했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네. 그리고 꼭 전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호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 돌아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전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안 보낼 수, 알리지 않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하나님의 사랑 중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심인 이 메시지를 말씀을 소중히 여길 필요를 깨달으면 일요일 교회인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젊은 사람도 저렇게 반응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전할 필요를 못 느끼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음, 그 아비멜렉의 거짓말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무슨 의견을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또는 생각하였으므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거 위험한 말을 합니다. 네.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불신을, 세상의 무관심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불신하는 정당한 이유로 네, 정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네, 보일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우린 정당화를 합니다. 네. 또는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네. 당연히 네. 세상은 내가 전해야 하는 그, 네. 그 말씀에 관심이 없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네?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호하신다는 말씀보다 그때 상황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떠나면 내가 아내 때문에 죽게 되겠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확실히 믿을 건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옳다고 생각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 둘 다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격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걸 함께 하시는 걸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날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끝입니다. 지속되는 이 불충실하나 완벽하지 않았던,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그 아들의 약속, 아들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 그것만큼 믿었습니다. 그만큼 믿었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을 사실 그렇게 특별히 막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아들의 약속만큼 그는 믿었고, 사라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예, 계속해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떤 가끔 믿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만 하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예,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해 주시고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만큼은 계속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그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본다고 해도 많은 경우 교리 중심, 그리고 화이트인 책들로 성경을 보고 또 주석을 보고 우리의 궁금증 중심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거의 미친 사람만큼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찾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필요성과 읽으라는 권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나이에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어차피 이해도 못할 건데 뭐해라 그걸 시간을 투자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어느 전에도 얘기하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권장하냐고 물어봤어요. 성경이랑 예언의 신 읽으라고 권장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 못 하는데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때 읽는 게 낫지. 왜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저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성을 짚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성을 모르면 이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말씀을 읽는 거는 진짜 계속 하시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서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깨달음을 경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을 읽을 필요성을 계속 인식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제가 이제 로마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너무나도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이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지만 그게 이해가 될 거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읽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말합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웃었습니다. 그렇죠? 의심의 웃음을 했어요. 전에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의심의 웃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심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감사의 웃음. 그리고 여기 나가서 이제 여기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여기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사라는 감사의 웃음으로 웃지만 아브라함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왜냐? 자기가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야 돼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감사했죠. 이삭을 낳은 거에 대해서. 근데 잘못을 고쳐야 된다 합니다. 네, 쫓아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음,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완전히 이스마엘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 일을 잊고 이제 잘 풀리는가 했더니 갑자기 여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이거 제가 꼭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그렇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진짜 아들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는데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대부분 전 솔직히 말씀 단 한 번도 이 성경 구절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설교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에게 당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 부분 말로는 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답이 없어요.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나쁜 아버지고 아들을 바치지 않겠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자기의 문화로 하려 합니다. 문화로 해석하고 그거를 문화로 풀어 나가려 합니다.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 문화라는 틀 안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려 합니다. 한국 문화라는 틀 안에서 해요. 그러면 뭘 하냐? 네. 뭐지? 뭐라고 하죠, 그거를? 한국의 문화를 뭐라고 그러죠? 풍속? 풍속? 뭐지? 아니요. 서열 정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자, 풍자. 기복신앙. 기복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유교 사상. 유교 사상입니다. 네, 유교 사상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러기에 새벽기도 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잡고 가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걸 해서 여기 뭐 저걸 해서 이게 아니에요. 네. 유교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더 따지기에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따지기에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어떤 변화의 필요를 얘기를 하면 바로 묵살시킵니다.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자체 됐다는 건 아닌데, 예. 우리는 한국 교회를 이런 것들을 기복 신앙과 유교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처음은 아브라함은 입양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들이 없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종, 종, 아, 엘리멜렉이었을 거야 아마. 엘리멜렉. 엘리멜렉을 내가 입양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된다 그래. 안 되면 첩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하가를 얻죠. 여러분 이거는 입양과 첩을 얻는 것은 그때 문화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문화에 맞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입양도 많이 하고 양아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첩도 얻었고, 저희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첩이었더라고요. 두 번째 부인이셨어요. 왜냐면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안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다시 이제 아내를 맞이하셔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첩이나 둘째 부인을 통해서 다 일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는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가 하신 말씀들을 다 그냥 문화로 해석하고 문화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인신공항까지 가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상징이죠.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당연히 자기의 문화라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냥 인신공양까지 가자. 왜냐하면 인신공양은 인간이 신에게 보일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난 날들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헌신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내 지난 날들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구나 이것입니다. 만회하고 내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해야겠구나. 그리고 내 지금부터의 나의 헌신을 보여야겠구나 이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잘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삶이. 근데 그 아들을 주시는 그 말씀만큼 믿고 갔지만 다른 거에서는 그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들을 주기로 했을 때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여기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마음의 정곡을 찌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이삭의 질문은 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냥 완전히 가슴을 찌르는. 근데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하면 너를 네가 어린 양이야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투쟁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모든 신들은 인신 공양을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도 네, 인신 공양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말씀, 여기 그 아브라함의 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그 말에서 그래도 이 하나님은 다르지 않을까. 달랐으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자기가 믿어온 하나님이 자기가 그냥 믿기만 하고 따라온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은 다르지 않을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은 다르지 않을까. 나에게 나로 하여금 열국을 만드시고 세상에 축복이 되시리라 하신 되라고 될 거라 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기복 신앙이 아닌 유교 사상이 아닌 진리를 중심하는 신앙을 바랍니다. 그냥 이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처럼 하는 그게 아니고 유교 사상처럼 체면을 따지기에 전도를 하지 않고 나이를 따지기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있는 신앙,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그리고 체면보다 더 중요한 전도, 체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말씀과 믿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따지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그 누구도 너의 어린 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따지고 체면을 따지고 그러고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발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든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지러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복 신앙하고 있고 유교 사상을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십자가를 들므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여호와 이레 이게 우리 삶의 경험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그 십자가 앞에 그 아름다움에 무릎을 꿇고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요약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잠깐만요. 아, 오케이. 아니요. 자, 잠깐만, 제가 한국말 그 세컨 크로니클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여기서 므낫세가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자, 므낫세처럼 진짜 엉망으로 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여기서 므낫세가 기도하였으므로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성경을 나눠놨어요.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그가 이 엉망진창 살았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묵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예.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게 써 있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하고 나서 뭐가 보이냐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 예루살렘에 쌓인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매.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므낫세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는 죄를 짓고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호와인 줄 알고 나서
그의 삶은 100%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다 우상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아들이, 어,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게, 우리, 제가 죽은 자 간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저가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분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으로 이 아들을 그래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그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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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 네, 저는 그리- 그것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야지 그게 통과되는 거잖아. 이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그렇죠. 우리들이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좋은 우리가 마음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가 건 아니잖아요. 집사님,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음, 근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음,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음, 말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죠.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음, 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 그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음. 그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냐 아니냐 그거를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그 틀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우리 삶에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음, 근데 그 이야기의 문제는 여러분, 집사님, 그 이야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음, 시험을 주셨어야 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의 문제는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에 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죽이려고 했던 게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죠. 그런 그 드리는 신앙들이 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음,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율법을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예, 시대에서만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어느 아버지도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 했어요. 음, 그쵸. 네. 예.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는 다 음, 알죠. 근데 다시 만들기 아브라함이 위해서. 사실 뭐 거기 가나안에 가서 실패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 잘 살던 사람이거든요. 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하면 우리는 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가나안에서의 그 정말 그 여정 속에서는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한 신뢰를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되지. 이방신에 대한 뭐 그런 거 하시는 거는 글쎄 저는 참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아니, 집사님, 저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자기 최선을 믿는 거죠. 최선으로. 그러고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문화로 해석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이제 인신공양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게 그때 맞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받자 하셨을 때 그가 힘들었지만 믿음을 표현했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부조의 선지자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율법,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분명히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 아이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믿었다. 믿고 그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서 보면 그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완전히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그거와는 조금 아니, 저는 집사님과 저랑 하는 얘기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집사님 말씀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진짜 그러니까 투쟁이 있었죠. 왜냐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이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했다는 것은, 예, 그 그만큼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 말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말 자기 똑같은 말씀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을 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말씀 다시 들으신다면 저는 똑같은 말씀 드리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와이프의 그 시대 소망 말씀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 그 구원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어떤 아버지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회개를 위해서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예, 하셨어요. 그거는 분명히 네. 알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지금 집사님이랑 제가 지금 의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집사님 그걸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들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 아들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교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소중한 걸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네. 그걸 요구하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서 뭐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지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힘든 시험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이야기를 제대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그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이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화이트부인의 책들을 통해서 읽기 전에 예, 성경 자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 목사님 이 창세기 얘기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절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저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셨냐 이것입니다. 네. 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냐?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봐야지 성경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경험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를 봤을 때 그 시험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좀 더 이해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화이트부인의 그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조와 선지자를 봐도 우리가 그 흐름을 그 아브라함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아들을 요구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근데 그거는 예. 근데 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네. 주시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 지금 믿음 그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전 집사님들이 하신 말씀과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그의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 절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른 디스커션이에요. 다른 디스커션.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동의하고 집사님들과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이어지는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은 유치원 정도의 수준에 맞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보시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지게 나와서 쭉 이어지게 살아오는 이야기를 이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100%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 성경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그거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할 때요. 저는 제가 설명하는 거로 인해서 다른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른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의 목표는 조금 오해가 이렇게 생기게끔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사님 다른 것들 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걸 지금 가르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건데, 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의심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일요일 교회도 참 봤는데 그분도 그걸 의심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왜 인신 공양을 요구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런 시험을 다가오셨냐. 음, 그게 음, 그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잘못 보게 돼요. 그 창세기로부터 해서 그 하나님의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하신 거는 인신공양으로 다가가셨다는 걸 지금 목사님은 그 시대에 맞춰서 정말 아브라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거를 활용을 하셨다는 거를 얘기하시고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죠.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를 쪼개고 언약식을 하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식을 한 그 부분도요. 그 시대의 언약식의 그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저희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하나 더 여쭤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고, 이삭은 영으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사라 자신도 이제 사람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다 했고,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령으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무슨 뭐 인간의 관계를 맺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 그거 이해했습니까? 아니야, 잘 제대로 이해하셨는데, 집사님 그건 진짜 음, 위험한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까지나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악입니다. 음, 네. 음. 성령으로 아니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군. 근데 육신으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성령의 씨를 뿌려. 저는 오히려 집사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계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음, 그 로마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와 사라와 관계를 갖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이거 드렸잖아요. 로마서 4장에. 그걸 그러니까 그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그렇잖아. 단세는 됐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음, 그랬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상태에서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그랬을 때, 상태에서 관계를 했는데 자기도 씨가 나올 수 있는 없지만 또 음, 사라도 난자가 나올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음, 창조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 행사를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관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왔다는 거죠. 창조의 그럼, 능력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난 아이가 아니네요. 육신으로 난 아이가 영으로 그건 낳았죠. 아닌가 성령의 봐요. 능력으로 낳았지만 음,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온전히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육체적인 육신하고는 관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건 집사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음, 여기 그 이삭은 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사라와 관계를 가져서 난 악이고요. 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것이 아닌 인간의 방법, 제가 음,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사라랑 관계를 해도 이 애가 안 나오니까 음. 내 생각에는 이 그거는 상속을 하나님의 얻어서 능력으로 씨를
그러니까 심어서 나게 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 말씀 바꾸셨습니다. 네. 음, 네. 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하고는 틀리지요. 참, 근데 그건 완전 다른 아니죠.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걸 이해를 안 하는 못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진짜, 아브라함 믿음은 사라와 관계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언약의 상징이 할례였습니다. 음, 예, 할례가 그 상징이었던 이유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안 생겨도 계속 관계를 가졌다는 걸 상징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이삭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거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메시아 나야 된다 이건데, 이거는 좀 예수님만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럼 그거는 당연하게 아는데, 저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나 약속을 믿어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나는 영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나 했더니 그건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낳았으면 다 영의 아들.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영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리고, 그 몸 자체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고, 몸 자체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 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낳은 거는 우리의 이제 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랑, 영적인 이제 탄생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몸 자체가 그 아기의 잉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라와 아브라함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몸이 나이가 들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믿음으로 계속 관계를 가졌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이어지는 이야기로 봄으로써 우리가 그냥 그 부분만 보고 주석을 보고 화이트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한 인간의 투쟁으로,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고 우리의 투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해해 준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므로써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는 시간 오늘 또 이번 일주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것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얘는 몇 감사합니다. 페이지입니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퀘션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좀 약속하고 언약의 관계를 좀 분명하게, 예를 들면은 약속은 사람과의 관계, 약속이나 언약이나 두 사람 이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언약도 약속이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언약과 약속이 다른가요?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언약이라는 그 단어나 그 아이디어는 네, 이제 옛날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더 강한 국가와 그 약한 국가 사이에서 맺는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강한 국가가 그 약한 국가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약한 국가는 우리가 고맙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바치겠다, 공양을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죠. 네. 근데 그 이제 그냥 그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아, 네. 언약이라는 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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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강대국으로서 더 약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함께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게 그걸 이제 믿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약속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목숨을 건 이제 약속이었던 거죠. 네. 네. 뭐 약조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